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어저께 말씀에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도덕적으로 더 거룩하고 또 영적으로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타락 또 그들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더욱더 철저하게 세상의 타락과 죄악에 분별되고 교인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산 누룩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냈던 그 편지에서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아예 그럼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냐,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고 워낙에 세상이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타락에 빠지지 말아라, 세속화되지 말아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의 죄에 무감각해지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이 말씀은 분리되다, 또 구분하라, 구별하다, 또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 크리노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면 분리하라, 구별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하나님께 쓰이면 심판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구별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회의 악을 구별하고 악을 내어 쫓으라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이 구별하라, 내어 쫓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로 세상의 죄와 타락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되새기며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우리가 내어 쫓아야 할 이 악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악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악을 내쫓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가득 채웠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권력과 또 주권과 능력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 통치, 능력,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은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했다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향락주의, 쾌락주의와 돈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악인들은 점점 더 형통하는 것 같고, 동성 결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는 현실 속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말씀이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현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통치자시고 또 모든 열방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지만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곳이 없습니다. 비록 타락하고 또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가 한 번만 자기에게 절을 하면,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 살려주겠다, 또 많은 재물과 또 편안함을 주겠다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또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도 쉽게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그만 편안함과 안락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과 쉽게 타협을 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예비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온 열방에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왔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역사로 지난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여호와 샬롬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사사기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망과 단절을 다시 이어주는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호와 샬롬을 외치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인도 단기 선교, 개척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좀 몇 장 같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곳에서 저렇게 안에서 좁은 전기도 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예배 드리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미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마당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비가 많이 와서 천막을 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가 그쳐서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분의 집사님의 헌신으로 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저 내부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한 분의 귀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단 8,000불의 모든 건축비가 다 소유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의 이름은 샬롬 은혜 교회입니다. 3억 3천의 우상으로 물든 인도 미전도 종족, 소수민족들이 있는 소수민족 미전도 종족의 마을 차칸드 땅에 여호와 샬롬을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 샬롬 은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통해 여호와 샬롬을 온 열방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통해 악을 쫓아내어 온전히 주님과의 평강을 이루며 세상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주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며 또 주님이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신 그러한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 악을 내쫓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삶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내어 쫓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내어 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에서 악을 또 죄를 쫓아내라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내어 쫓고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건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행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또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거나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제는 우리가 누르기 없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배도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의 행위이고 선교도 또 전도도 성도의 교제도 바로 이 진실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샬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너희 가운데 악한 사람을 쫓아내라라는 바울의 권면, 성령님의 음성에 수없이 아멘을 외치지만 연약한 의지와 또 묵은 타성, 묵은 누룩에 익숙한 뿌리 깊은 죄성을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쫓아도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교만으로 가득 찬 악한 사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어 쫓아내라 라는 구별하라 라는 그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룩하라 카데시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데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이 단어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에게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거룩도 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의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동성 결혼도 등 악법을 받아들이고 또 종교 화합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오직 한 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종교 다원주의와 타협해가고 사단의 세력들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세상이 온통 성적 또 영적 도덕적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의 바알과 아세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2세 자녀들 세대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이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 가운데 그들이 과연 견딜 수는 있을까,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는 어떻게 이 악한 세력들 가운데 살아남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려나 막연하기만 합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막다른 비하 히롯 바닷가에서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 그들의 말과 병거가 추격해오는 홍해 앞바다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모든 것이 패배로 끝난 것 같은 썰렁한 골고다 언덕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패한 것 같은 그때, 사단의 세력이 승리를 외치려는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쫓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성전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편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즉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구원을 잠잠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진실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악을 쫓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너희의 진실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그 고백이 진실한가를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평강을 주신 주님이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쫓아내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의지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와 사귐이 있는지 꼭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그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과 우리가 함께 지낼 때 우리에게 또 쫓아내고 다스려야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늘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같은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샘 얻을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또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샘 부어 주시옵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몸된 교회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복음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단기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베트남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받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면받을 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사역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IT 지원국 김정호 전사님, 오해기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의 우리 곽 선교사님, 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선교지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총선과 대선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
제목에 또 광화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모든 악법들을 제지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로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